지난주에는 제가 넉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마침내 33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풀어서 끌고 와서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의 대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귀 새끼도 그 임자들도 무명한 것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했던 준비된 그들을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마침내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의 수도로 입성을 했는데,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순행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림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내 오셨는데 누가 메시아를 영접했나요?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제사만을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먼저 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처럼 탐욕의 소굴로 내 몸뚱아리 먹기 위해서 죄지면서 탐욕의 소굴로 만들면서 예수 기다린다고요? 못 만납니다.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순행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입장 바꾸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 예비하는 곳에 왔다. 한번 너그 한번 각자의 육체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한번 마음부터 한번 보자. 탐욕의 소굴로, 욕심의 소굴로,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 분노하십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얘기를 지나간 유대인들로만 타다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여,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둑놈의 소굴로 내 마음에 만들어 놓고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주님 것 다 11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주의 것 도둑질하면서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찬송과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430년 종살이한 바로의 통치에서 짐승 같은 바로 앞에서 굴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왕이여,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장자와 초태성을 칠 때에 비로소 짐승 같은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수컷양을 먹게 하므로 어린 양의 속죄의 구속을 그들에게 시키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의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법이셨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시켜서 당신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의 구속을 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과 같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예수님의 영원한 신랑의 나라, 신부의 나라, 그곳에 가서도 찬양과 경배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저 피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로,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오늘날은 로마서 12장 2절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지요. 옛날 구약시대는 죽은 짐승을 통해서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네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 그랬죠. 자, 저 원시적 제단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원시적인 제단 시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 범죄 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족장 시대까지, 야곱의 시대까지 원시적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돌단을, 그 원시적 제단이라는 말은 뭐냐? 돌단을 만들라든가 토단,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원시적 제단 시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성막 시대라고 합니다. 성막, 거룩한 막으로 만들어진 예배의 처소지요. 한마디로 다른 말하면 천막, 지난날에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 천막이야.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으로 쳐가지고 만든 그거를 떠오르는 해막, 성막이라고 하죠. 무엇으로 덮개를 냈느냐? 정결한 짐승,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아십시오. 그의 모세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렸죠. 그게 성막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평생 소원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네 아들로 통해서 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로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 시대 예수님의 초림 오실 때까지 건물 성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 솔로몬 성전 시대가 얼마 만에 지어졌을까요? 성경에가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참 찾기 힘드는데 열왕기상 6장 1절로 보면 출애굽을 한지 구원을 했는지 성막시대를 마감하고 480년 만에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은 몇 년에? 7년에 완공. 487년 만에 비로소 건물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BC 959년경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BC 959년경에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게 다윗 때부터 준비한 솔로몬 성전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 금으로 소위 말하면 금으로 그냥 완전히 건축된 그런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이 떠나가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가차없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낸 성전마저도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침략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를 비롯해서 다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든, 아무리 사람 눈에는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뭉개버렸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 그래서 뭐냐, 아무리 오늘날 영적으로 아무리 내 몸뚱아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놔도 속이 썩어 빠진 사람 하나님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 수술을 하고 남자들도 막 젠틀하게 아무리 꾸미고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외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 다음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명 헤롯 왕 성전, 헤롯 왕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지. 솔로몬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상식으로 우리가 46년간 지었다는데 언제 지었느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완공을 마친 성전이에요. BC 20년에서 AD 26년까지 해서 46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완공을 마친 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말로 공들여가지고 정성을 헐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에? 꼴보기 싫다는 거 아무리 이렇게 46년 동안 지어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 그 성전에 찾아와서 이놈이 강도놈들아 하잖아요. 강도 떼거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가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음이 없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그것을 완공된 이 성전을 보고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 AD 70년경 이 헤롯 46년 동안에 지었던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을 뿐 멸망한 가증한 이슬람의 사원이 그 자리에도 2000년이 흘러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성전 건축 소망합니다만 우리 육체의 성전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는 그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당시까지 건물 성전을 보니까 다 헐어버리잖아요.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핵심으로 두지 않고 육체의 성전으로 핵심을 둔다는 사실을 이 시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여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물론 예배하는 장소에 대형 건물 성전, 중형, 소형 내지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임대 건물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육체의 성전이 잘 되었나 건물 성전을 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당신을 육체의 성전 1호로 바꾸면서 육체의 성전을 정결하게 가라는 겁니다. 몸살이 나거든요. 건물 성전 희양찬란하게 만드는 전부 썩어 빠지고 솔로몬부터 해놓으니까 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가니까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놔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오늘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인을 치고 그래서 이를 일컬어 성령의 전,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 위대하신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물성전 멋들어지게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내올 때까지 예배드리라.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목요일 밤 6월절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게 어디야? 마가 요한의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초대교회의 본거지로 삼지 않습니까? 초라합니다. 남의 임대집이잖아요. 보세요. 그것부터 예수님 나는 건물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분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전이 중요하다. 육체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물 성전을 잘 지으라가 아니고 육체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더럽히면 1:1로 너도 멸하리라. 똑같습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성전인 1:1의 관계를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건물 성전의 핵심이 아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인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육체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 건물 성전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빌딩 템플, 줄여서 제가 합니다. 빌딩 템플, 내지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하우스, 건물은 이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딩,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너희는 집이다. 그때 God building 그래놨어요. 번역이. 또 다른 데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하우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육체 성전, 줄여서 합니다. Body Temple, Body Temple이에요. 이제 아세요? Body Temple입니다. 이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Body Temple이에요. Building House 템플이 아니고 Body Temple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였느냐? 자기 동생들이 좀 복음 전하는 것을 광폭의 행보를 좀 해라고 하니까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 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린 양이 되시려고.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바로 왕복하고 해방하는 날이 유월절이지. 그날을 맞춰가지고 어린 양을 먹는 날, 하나님은 1.1도 틀리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그 타이밍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날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에 그들에게 이제 죽게 됩니다. 강도들에게, 자기 백성 강도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유월절날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린 양 번거롭게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어린 양이니까 내 살과 피를 마치는 새 언약에 이것을 너희가 어린 양으로 믿음으로 내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알아놔야 됩니다. 무식하게 예배,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성경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판이 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먼저 예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분노하신 것을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자라면 부활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최대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초림 예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을 먼저 순행, 다른 말로 순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토록 아름답게 황금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성령의 감동 위에서 설계도까지 받았던 그 성전, 그 백성이 부패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방인 왕을 동원시켜가지고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다 뜯겨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스러운 기구들을 어디다 갖다 놨다? 바벨론 왕 우상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으니 하나님 세상 말로 쪽팔리게, 우리가 생각하는 쪽팔리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사왕이 돌아가라, 그 신전 안에 있는 거 너희들 다시 또 갖고 가거라 그러잖아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셔. 꼴보기시면 쓰지도 않아. 오히려 우상 밑에다가 갖다 놔버려. 당신의 이 거룩한 성물을. 여러분, 원시적 제단 시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원시적 제단 시대가 어느 때? 아담의 범죄부터 야곱의 족장 시대까지, 출애굽 저 예국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원시적, 때로는 족장 시대의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의 아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아들을, 아담은 950세까지 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은 두 아들밖에 없었나? 노, 아닙니다. 그대에 뭐 셋을 줬다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문제를 다루잖아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자, 이 제사에 대한 것 두 아들이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아. 그러니까 제사를 연락시키지 못한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속죄물로 드려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시켰어요. 그런데 형은 어린 양의 제사를 안 드려. 자기 그냥 소관대로 그냥 농사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너 죄를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내게 하려면 어린 양의 속죄물이 있어야 돼.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린 아벨은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예수님을 아벨이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들여가지고 오히려 형한테 죽어요. 응? 하나님 앞에는 예배는 드려서 동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미워해. 오늘날 이나 그때나 예수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이 사람들이 어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다 가인 같은 제사를 예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과 같이 저그들이 예배는 지멋대로 들여놓고 예수님이 너희들 이럴 수가 있나 이는 도둑놈들아. 내 집을 이렇게 더럽게 강도의 소렁쟁이냐 막 대제사장이나 나중에 성경 구절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만 꼭 가인이 하는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예배를 여러분 지금 현재 드리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지식에 자기 상식에 자기 습관에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모든 교회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뜻대로 드리면 드려놓고 가인처럼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거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딴짓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넌 미울 것 다 미워하고 막 세상 것 다 오늘 또 예배 맞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 속에 저전히 끊어놓고는 예배 땅 치면 예배 드렸다고 할렐루야 나 오늘 주일 거룩하게 잘 지냈거든 이런단 말이죠. 자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 대제사장에게는 큰아들과 나답과 아비후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야. 그런데 어느 날 세상말로 술을 한 잔 퍼먹고 와가지고 해가지고는 제사는 분양은 해야 되겠는데 술을 퍼마시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리벙벙 해갖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제사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향불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 죽여버렸더라. 보세요. 오늘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제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 응? 마음 뺏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잖아요. 앞으로 회막에 들어오는 제사장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었나? 분별 없는 제사 드리지 않기를.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왔으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성경에가 있잖아요. 포도주 독주 마시고 와서 회막 안에 와서 제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술 마셔도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2장에 요 집안도 똑같아.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근데 이놈의 두 아들도 사사고 제사장인데 아주 이건 지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이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나면 고기가 있으면 그때는 이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다 제사장 분깃에 고기가 와요.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두 아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지그가 먼저 고기를 얌얌 짭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먹어버려. 그래놓고
물고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보세요. 지 맘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달에 그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욕심 부릴 것 다 해놓고 찌끄러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제가 뭐 무슨 헌금에 대한 얘기라고 또 여러분 기분 나쁘고 바르게 예물도 드리세요. 네, 정직하게 드리세요. 깔 것 다 까불고 하나님 앞에 찌메네 갖다 드렸다고 생색내고 나중에 다 짓고받아요. 짓고받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가면 먼저 얌얌 짭짭하고 난 후에 그것 갖다가 제사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요 집을 어떻게 만들어 본 줄 아세요? 자 들으세요. 자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가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운 거야. 말을 안 듣니까. 그러니 패전했잖아요. 두 아들 전쟁터에 제사장으로 따라갔는데 죽은 거야. 근데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 걸리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총력을 받아가지고 엘리 제사장과 의자에 앉아가 뒤를 푹떡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제사장으로 죽었더라. 그런데 또 무슨 소식?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불에 서는데 뺏겼대. 근데 마침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대. 그 충격에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 집이 그래 그 멸문의 집이 돼버린 거야. 이 제사 참 이런 거요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교사 여러분들이. 예배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한 막 예배 볼 때도 핸드폰 키고 자꾸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습관으로 자라나서 예배 엉망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요 사무엘 집으로 그걸 옮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집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수없이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자 이사야 1장 대표적인 여러분 모르시나요? 오늘 요한복음 2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 회개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재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용품만 막 많이 가지고 왔어. 내가 그 무수한 재물 내가 언제 너한테 요구했나? 성전 마당만 밟고 간대. 제발 그 회개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 잡아갖고 오고 소 잡아갖고 와서 나한테 제사한다고 형식적인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많이 기도해봤자 회개도 없는 기도 많이 해봤자 내 얼굴 가린데 오지마 그랬어요. 오지 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런 설교 오면요 인기 없습니다. 목사 죽일 놈 됩니다. 다 좋은 소리만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을 영원히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멘. 구약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놓고 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캄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메시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왔나? 초림 예수 왔다. 길 열어라. 신부 탄장해래. 신랑이 왔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도의 이 성전이 소굴로 돼갖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왜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하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왜 눈먼 것을 가지고 왔나? 왜 다리가 쩔뚝쩔뚝한 저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 오냐? 왜 병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불량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것은 지그들이 얌얌 짭짭 아까 말한 것처럼 불량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악하냐? 그랬어요. 어찌 이렇게 악하냐? 좋은 것은 자기들이 집에다 놔놓고 찌끄러기를 불량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너희 승전국의 총독한테 한번 갖다 주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며 그걸 받아주겠나?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합니다. 미리 경고. 그래서 400년의 침묵이 흘러버린 거예요. 전부 찌끄러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재단에 번제는거 불살르기 위해서 그런 이 찌끄러기 불량품 짐승 가지고 와서 나 제사 지닐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어떤 자가 저 성전 출입구 좀, 성전 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들 좀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가 있다니까.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성전문 닫아버라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찌끄러기 갖고 와서 그러면서 남들은 헌금 낸 줄 아니까 저 사람 많이 내네. 교회 유익하겠네. 근데 하나님 싫은 거야. 도둑놈들 싫은 거야. 자, 심판이 보세요. 뭐 교회에 대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전 얘기가 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건물 성전에 와서 제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에스겔 9장에도 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겸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뜯겨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뜯겨가지고 이 양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어느 날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그 천사들을 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이마에다가 먹으로, 구약시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그러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남녀노소 물은 대소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긍휼이라는 것 나와요. 긍휼이라는 것 없다. 무조건 하차없이 다 죽여라. 그 예수님의 재림오는 얘기와도 같은 거지. 긍휼이라는 건 없다 이제. 응?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심판을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자, 잊지 마세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남녀모론 대수하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이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더라. 누구부터 죽이냐? 성전 안에. 전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장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보고 몰라가지고 했는 기억이 납니까? 여기에 늙은 자인데 영어 번역은 찾아보면 엘더 장로들입니다. 자, 목사로부터 가장 먼저 척결당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 늙은 자 번역은 우리나라 말은 늙은데 영어 번역은 엘더로 나와요. 올더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장로들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정말 비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루살렘 가서 어디부터 합니까?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영어 번역은 The House of God 그랬어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하우스, 하나님의 집. 응? 건물 성전에 있는 사람들.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11장 1절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기에 앞서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두 감람나무에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애언을 하면서 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의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시켜라.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측량이 뭐예요? 다른 말로 사람의 수를 세어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처럼 신부를 단장시켜라. 뒤에 3년만 짐승의 시대가 온다. 엄청난 시대가 온다.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죽는다. 두 증인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애언하더라. 재림을 앞두고 두 증인이 짐승의 시대를 앞두고 시대의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둬라. 측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담겨진 비밀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순행, 다른 말로 순찰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나 양이 성전 안에가 들어있는 거요. 비둘기들이 들어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레위기 1장에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소는 좀 형편이 좋은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이고 양은 중간 정도 형편이 되는 것. 그것도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해서 언제나 이 구약시대나 예수님 올 때까지 소나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준비된 짐승입니다. 그걸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참고하시면 아 그렇구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근데 이게 또 돈 바꾸는 사람까지 있어. 뭔 돈을 바꾸냐. 우리나라에도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지역화폐가 있어갖고 그거 오면은 뭐 부산에는 동백 뭐라고 하나 그런 거 저 시장에 가면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지방의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헌금도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화폐는 이 성전 안에서 그래서 강도의 소굴인 거야. 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라. 외국에 나간 사람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시킨 것처럼 외국 와서도 그러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따먹는 거야. 그게 얼마나 나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짐승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거 우리가 준비한 것 이 짐승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그 돈 그거 갖고 헌금 하나님이 안 받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 하나님이 받아. 이런 식으로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못된 짓거리를 뒷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뒷광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브들이 내지는 또한 인터넷 BJ 이런 사람들이 뭘 상품을 다 해놓고 뒤에서는 돈 받아먹는 것처럼 딱 뒷광고 시대가 2000년 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행한 거야. 뒷광고를 하는 거야. 너가 먼 거리에서 갖고 오지 마. 뭐라고 먼 거리에서 갖고 오냐. 이거 오면 다 준비됐대. 그리고 사라. 그 돈 너희들 저 매진지에서 쓴 그 화폐 드리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아. 그 환전을 시키는 거야.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강도의 예수님이 이놈의 강도라고 하지요. 강도라고 하지요. 응? 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순찰을 하니까 완전히 이거 순전 도둑놈들만이 이 성전 안에가 막 바글바글 하거든. 구더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녹군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이 성전 안에가 소와 양들이 있는 거야. 이 거리를 하려고. 그래서 막 채찍을 넣으면서 소나 양을 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다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화를 낼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성전에 와서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겠어? 참고하세요. 왜 예수님이 죽게 된 원인이 뭐냐?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에 이런 광경을 보고서 마가복음에는 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저놈을 어떻게 죽일꼬 하였더라.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가인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대제사장들한테 장로들한테. 지적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 회개할 줄도 몰라. 오히려 그냥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 보면 이런 결과가 오지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뒷광고 하면서 돈 받아먹고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냥 이를 뜩뜩 깔면서 대제사장들이 뒷거래를 하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꼬.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빌라도 앞에 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시작되는 강도 만난 이웃이 저는 이 대목으로 묘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강도를 만났는데 살려주세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쳤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대신 부비를 주면서 상처를 싸매어줘. 그 선한 사마리아 예수 어린 양이 대신 제사장과 레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와 제사장들, 강도, 자기들이 강도 짓을 하죠. 지나치잖아요. 다 뺏어먹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전 건물 안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행인데 인간관계에 맺으려고 오셨습니까? 인맥 넓히려고 교회 성전 안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일즈맨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절 21절로 보십시오. 너희가 이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그들은 깊은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아니 46년 동안에 이런 성전은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건물 성전을 이제 없애버리고 육체의 성전 제1호가 내가 되겠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육체의 성전 제1호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육체의 성전의 제1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육체의 성전, 육체의 성전입니다. 응? 육체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에서 빠져나오면서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박혀와서 굉장히 헤롯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허물로 그 꾸민 것을 보고 아마 뷰티풀 아유 주여 참 멋지지요. 그 대리석 돌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좋은가 몰라도 이는 도둑놈의 소굴이야. 내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릴 것이다. 꼴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 성전을 나는 원하지 않고 육체의 성전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그 본을 보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제는 건물, 하우스, 빌딩이 아니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성전은 바디 템플입니다. 바디 템플이에요. 건물, 하우스, 빌딩, 템플이 아닌
바디 템플 육체의 성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제는 건물 성전의 심판이 아닌 육체의 성전의 심판. 초림에는 건물 성전을 심판했는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육체의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네 몸으로 행한 것을 밝히 드러내리라. 아멘. 아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전, 육체의 성전, 바디 템플을 정결하게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